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나를 향한 주의 기적과 생각이 많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기적과 생각이 많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내 뜻과 상관없이 막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는, 참 이렇게 하자니 또 이런 위험이 있고 또 저렇게 하자니 또 저런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상황이 몇 번 있었나, 몇 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참,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들, 정말 답답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으셨을 텐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블레셋 사람에게 망명을 갔잖아요. 아기스라고 하는 그 왕에게 망명을 신청을 해서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하나 이제 전세를 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아기스의 신뢰를 이제 얻게 되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준 것이지만, 이렇게 아기스에게 보고하기는 마치 아기스를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좌우간 이 아기스와의 관계가 좋아야 하잖아요. 망명 중이니까. 그래서 아기스를 이렇게 도와가는 척 하면서 어쨌든 신뢰 관계를 쌓습니다. 그러던 중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아기스가 이제 다윗이 내 편이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다윗을 이 전쟁터에 이렇게 데리고 가죠. 근데 그 상대가 누굽니까?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사울 왕과의 전쟁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요것만 딱 보면 야,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을 드디어 자기 손으로 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묘사가 돼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끌려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 아기스 왕의 손에 의해서 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전쟁터에, 그것도 자신의 동족,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가는 상황.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충분히 상상이 되죠. 아무리 망명을 했어도 지금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이 미워서 망명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망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원수될 이유도 없었고, 특별히 사울이 좀 밉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면서 자신은 좀 고단하지만 이 도피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기가 막힐 웅덩이,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좌우간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표현 그대로 기가 막힐 방법으로 다윗을 도와주셨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그렇죠. 이 다른 이 블레셋 방백들, 그러니까 뭐 왕이 있지만 아직까지 뭐 왕이 이 중앙 집권으로 완전히 모든 이 지역을 다 통제하는 게 아니라 각 그 방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 혼자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블레셋의 여러 이 부족들의 이 족장들이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이 블레셋 지역의 다른 방백들이 다윗이 출전하는 것을 보고 아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딱 보고 아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출전한 걸 보고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부분을 우리 사무엘상 29장 4절을 통해서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블레셋 방백들이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이르되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완전히 딱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600명의 지금 이 식솔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쭉 명단을 계속 봐왔지만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들이 싸우다가 딱 등 돌리는 순간 전세는 위태해지죠. 그러니까 다른 방백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고 화를 내는 거죠. 결국 아기스 왕은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죠. 그 상황에서 다윗을 편들자니 다른 방백들이 다 돌아설 것이고, 이 아기스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이제 미안하다, 돌아가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 우리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다윗 등이, 여기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 혼자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이 군사들이겠죠.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이 상황을 사무엘상 상황을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좌우간 감사하게도 다윗은 자신의 동족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피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다 저떻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윗이 뭘 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겠죠.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호출을 받고 나오라는 아기스 왕의 명령과 자신의 동족을 향해 칼을 겨누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에이 몰라,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된 것도 뭐 하나님 뜻이야 이러고는 그냥 뭐 진짜로 포기하는 마음으로 갔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민족을 향해 어찌 칼을 겨누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전쟁에 다윗이 나가서 다윗이 싸우는 척만 했다고 한들 다윗이 실제로 전장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훗날 다윗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때가 되어서 왕위에 오르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될까요? 평판이 그렇죠. 뭐 불보듯 뻔한 것이죠. 이번에 우리 계엄 정국을 보면서 참 군인들을 참 안쓰럽다. 이게 뭐냐. 참 평생을 명예롭게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이 잘못된 계엄 선포로 인해서 참 이런 일들에 지금 이 상관들이 명령을 하는데 이걸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해병대 사건도 봤잖아요. 그 박중령인가요? 참 이 항명죄로 이 고소당하고 이 저기 하는 참 이게 이 군인들의 처지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죠. 당연히 기도했는데 그 내용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본문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록은 없지만 제가 찾아보기를 우리 시편 40편이 아닐까.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마 이 상황이었으리라 생각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말은 이제 기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겠고 구하겠다는 표현이니까. 그랬더니 귀를 기울이셨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뭐 여러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이 상황이 아마 가장 기가 막힌 상황 아닐까. 이쪽으로 저쪽으로 어느 쪽에도 편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기가 막힌다는 말을 원문으로 직접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으르렁거린다 이럽니다. 으르렁거린다. 근데 뭐 짐승이 으르렁거리나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파도가 아주 이 바위를 팍 칠 때 그 소리 가까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풍랑일 때 비바람 칠 때 이 해변에서 또는 이 갯바위가 있는 그런 해변에서 이 파도 소리를 들으면 이 공포스럽습니다. 이게 우 하면서 팍 하고 치는 그 소리는 정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 공포죠. 바로 이 기가 막힌다는 말이 이 파도가 으르렁거리면서 치는 소리를 말합니다. 너무너무 공포스럽죠. 그리고 웅덩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 문학에서 히브리 이 어법에서 상징적으로 이 수호를 상징할 때 죽음의 골짜기를 상징할 때 쓰는 표현이 웅덩이입니다. 그러니 이 파도가 이 으르렁거리면서 자기를 죽음의 골짜기로 끌어당기는 듯한, 그리고 수렁이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미끄러운 진흙 이런 뜻입니다. 미끄러운 진흙, 수렁.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도 미끄러운 진흙을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아기스를 배반할 수도 없고 아기스를 도울 수도 없고 이스라엘을 배반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했겠죠. 출전의 소식을 듣고 또 출전하는 그 시간 동안, 그리고 대치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블레셋의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의 출전을 반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참 기가 막힐 방법이죠. 기가 막힐 방법으로 다윗을 도우셨을 줄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시편 40편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적절한 고백인데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기적이 아닌 게 뭐가 있을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금까지 제가 기적이라고 그때는 못 느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걸음걸음들이 기적인 것이 너무 많았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너무너무 실감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죽었다 깨나도 부모 생각을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자녀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관심한 것 같지만 그래도 자녀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새벽마다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에 빠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 기도 꼭 하시잖아요. 안 하신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하나님 제게 주실 복 하나도 안 주셔도 좋습니다. 다 자녀들 주십시오. 그건 진심의 진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이 아마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내게 행하신 주님의 기적이 많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습니다. 다윗은 광야 1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도우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들, 이런 것들을 체험했던 것이죠. 그 광야의 체험이 다윗을 견고하게 만든 것입니다. 동시에 망명 중에도 다윗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만 앉아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왼수 같은 사울을 허락하셔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 고생합니까? 이렇게 신세 한탄하고 있지 않고, 다윗은 이런 광야 생활, 망명 생활 중에도 틈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회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한 곳만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8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 뭐 그술이나 그르스는 뭐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아말렉은 아실 것입니다. 이 남방 쪽에서. 아말렉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주 이 승냥이처럼 이 뒤에서 약자와 노인들을 습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하나님의 대적이죠. 그래서 아말렉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까지 선고받은. 그래서 다윗과 그 광야에서의 그 무리들이 기회가 나는 대로 아말렉 족속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세력을 약화시켜 놓죠. 습격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이 전쟁에 가면, 또는 전투에 가면, 크고 작은 이런 전쟁에 가면 반드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전리품을 얻게 되죠. 그들이 살고 있던. 그러면 망명 생활, 광야 생활에서 생필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연히 그 전리품들은 함께 했던 무리들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이 생활 생필품들인데, 그 전리품들을 자기 혼자 차지하지 않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유다 민족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이 망명 중에도 그는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 볼까요? 다윗이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물합니다. 참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와중에 이 자신의 백성들을, 자기의 목숨 하나도 지금 건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틈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그리고 자신이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전리품들을 자신의 그 민족의 장로들에게 계속해서 이 마음의 끈을 놓고 있지 않은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 위에 다시 돌려보내실 텐데, 그때 유다 민족과 어떻습니까? 한 십수년 거리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그래도 백성들이 다윗을 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러니 그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듯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 있죠. 그런 선물들을 꾸준히 이제 기회 되는 대로 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그런 다윗을 볼 때 참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참 이쁘지 않겠나? 참 어려울 때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백성을 도울 줄 알고, 자신이 얻은 그것들 중에 일부분을 선물할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 너무너무 이뻐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22절을 보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이걸 하나님을 주어로 문장을 다시 써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람들을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하여 돕게 하심에, 이렇게 문장을 바꾸시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선물로 계속 보내고 있구나.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쭉 보고 있지만 다윗에게 계속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있고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빼앗고 있구나. 그 기간 동안이 좀 길지만 하나님은 서서히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에게는 약이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조급해한 마음이 있지만 조급해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끄시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서 내 상황을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신다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또 선물들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주일,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판단하시고 행동하시고 또 예배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말로 도울 수 있겠고 또 물질로 도울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선물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이뻐하시고 또 더 큰 선물로 채움을 주시는 그런 복을 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